네, 은혜로운 찬송, 하나님의 크게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기독교 절기로 가장 풍성하게 드리는 추수감사절입니다. 지난 1년 동안에 하나님이 적당한 비, 햇빛, 바람을 주셨고 특별히 올해는 태풍이 없었어요. 그래서 많은 오백가가 익어 하나님께 첫 열매로 드리는 가장 풍성한 절기, 추수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절하면 저는 세 단어가 생각납니다. 첫째, 감사. 둘째, 열매. 셋째, 나눔입니다. 이 세 개처럼 추수감사절을 잘 나타내는 단어는 별로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전 여러분들에게 감사, 열매, 나눔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감사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내 신앙이 지금 건강한가 아니면 병들어가고 있는가의 바로미터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환경을 떠나서 내가 지금 감사하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신앙이 건강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이 지금 괜히 원망하고 불평하고 분노가 일어난다, 감사가 없다, 그러면 병들어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스크린 보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니까 어떤 것에 감사하지 않고 범사, 모든 것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죠. 그런데 범사에, 우리의 환경이 어떻든 간에 감사할 수 있다. 그럼 여러분들이 신앙이 건강한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면 우리가 좀 병들고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감사에도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저는 세 가지 종류로 좀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조건적인 감사예요. 조건적인 감사는 어떤 거냐면 무엇이 이루어졌을 때 감사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내가 큰 집을 샀다, 감사하죠. 아이가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에 갔다, 좋은 차를 샀다, 이렇게 감사하죠. 어떤 조건이 있으니까 감사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조건이 없다면 감사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 조건적인 감사는요, 특별히 많은 사람들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렇게 얘기해요. 뭐가 잘 되면 아유 선생님 때문에 잘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요즘은요, 모든 조건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것이에요. 그냥 마땅히 내가 이렇게 될 거야, 혹은 또 주어진 것에 대해서요 괜히 불평하고 더 잘 될 수도 있는데 이런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보면 10명의 문둥병 환자가 있었습니다. 문둥병 환자는 예나 지금이나 나병균에 의하여 비참하게 사는 나을 수 없는 병이죠. 근데 예수님께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 그를 다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10명 가운데 한 사람만 예수님께 와서 감사하고 나머지는 다 자기 집으로 가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스크린 보십니다. 누가복음 17장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근데 그 9은 어디 있느냐? 한 사람만 감사하고 나머지 9은 감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문둥병을 고쳐줬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조건적인 감사에도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성경은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스크린 보시죠. 로마서 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되, 여러분 하나님 아시죠? 모르세요? 하나님 아니까 지금 예배드리러 왔잖아요. 그 하나님 알아가는 과정이잖아요.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을 영어롭게도 안 하고 감사하지도 않아요. 이런 분들이 계시다면, 그리고 오히려 그 생각이 자기 욕망 속에서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서 불평하고 원망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것을 줘줬는데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않는 태도, 의외로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감사를 많이 하면 감사의 조건이 더 많아지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너희들이 말하는 것, 그래서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다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감사를 많이 하면, 내 귀에 들렸으면 더 많은 감사의 조건으로 나눠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원망하고 불평하게 내 귀에 들리면 또 그렇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스크린 보십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이거는 하나님 스스로 당신의 삶을 두고 맹세하는 거예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따라해 보겠습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그러니까 너희가 무슨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입술에 열매를 맺는데, 감사한 사람들은 계속 감사로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원망하고 불평하면 그대로 또 행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것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뭐냐면, 스펄전이라는 유명한 목사님은 이렇게 설교하셨어요. 깜깜한 밤에 별빛을 보고 감사한 사람은 하나님은 달빛을 주신다. 그리고 달빛을 보고 감사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햇빛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감사의 첫 번째 종류는 조건적인 감사인데, 이거마저 감사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좀 성숙한 감사예요. 역설적 감사예요. 따라했습니다. 역설적 감사. 역설적 감사는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고난이 와요. 어려움이 와요. 그럼에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이 고난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 1년 동안에 우리가 오늘 추수감사를 지켰지만 좋은 일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여러분 가운데 어려운 일, 힘든 일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뜻들을 생각해 보면요,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역설적인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감사입니다. 따라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기에 감사하는 것. 여러분, 그렇죠? 고난이 오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기도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기도를 통해서요, 우리가 믿음이 생겨요. 그래서 믿음으로 극복하고 믿음이 견고해지는 거예요. 또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주세요. 그래서 은혜를 가지고 견고하게 서서 나가는 거죠.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믿음과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면 이게 감사한 거죠. 여러분, 사람들 가운데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예수 믿었으니 불행 끝 행복 시작,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지만 결코 그런 것은 아닙니다. 물론 예수 믿으면 결과적으로 축복이 옵니다. 난 그 과정에 있어서는요, 고난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구약의 출애굽기를 보면 이것은 출애굽기 과정이 우리 믿음의 여정의 과정과 거의 똑같습니다. 구약에 보면,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은 이제 애굽에 살았죠. 이건 세상을 의미합니다. 세상의 죄 속에서 살았어요. 하나님이 불쌍히 있어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을 홍해 바다를 가르고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의 최종 목표는 가나안 땅이었어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애굽에서 구원받았으니 하나님 주신 가나안 땅 축복에 이르겠구나. 그런데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이를 때까지 40년의 광야를 지나가게 하셨어요. 이건 고난이죠.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에서 노예생을 해서 노예에 찌들어 있었어요. 그들의 이런 노예성을 내버리지 않고는, 축복의 그릇으로 다시 빚어지지 않고는 가나안 땅을 주어도 그들이 그것을 가질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40년 동안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리고 노예 근성을 버리는 것, 이런 하나님을 의지한 믿음에 견고하는 시간을 40년을 주셔서 그것이 믿음의 그릇이 되었을 때 그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고난이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죠? 그러면 우리는 축복을 생각합니다. 물론 예수 믿고 결과적으로 축복이 오는데 그 과정에 있어서 축복을 받을 만한 그릇으로 새로 빚은다는 사실이에요. 여기 컵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축복을 예비하셨어요. 그런데 축복을 부으면요,
딱 요만큼만 차고 나머지는 다 흘러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축복을 받을 만한 큰 그릇을 우리를 빚으세요. 그래서 이것이 깨져야죠. 그리고 큰 그릇이 되었죠. 이 깨지는 것을 고난,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어려움, 고난도 와요. 그래서 그 고난 가운데 기도하게 되고, 그 기도를 통해서 믿음이 견고해지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고난을 통해서 우리들이 은혜를 얻어 믿음이 성장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은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이 올 때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 보며 감사하는 것. 세상에서는요, 어려울 때 감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만이 고난이 올 때 하나님 뜻을 생각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역설적인 감사, 이것이 가장 수준 높은 감사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올 때 많은 사람들이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이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이렇게 하시겠구나, 정금처럼 빚으시겠구나. 그런데 고난이 와도 우리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나에게 고난을 허락하셨는지, 우리 작은 머리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 계획을 다 모를 때가 있죠. 그러나 그럴 때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정말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선하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럼 그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는 데는 뭔가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이유를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선하신 하나님 섭리에 나왔다면, 그래, 하나님 기쁜 뜻이 있지, 나는 모른다 할지라도, 그래서 그 가운데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역설적인 감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고난받는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를 때도 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 보면 아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예수 믿고 지금까지 온 과거를 한번 돌이켜 보세요. 그때 참 어려운 때가 있었죠? 그때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셨지, 이렇게 피할 길을 주셨지, 어떤 사건을 통해서 바른 길로 가게 하셨지, 누구를 만나게 하셨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몰랐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고난 중에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하나님이 선하시구나, 이것만 안다면 지금 현재 고난이 와도 하나님의 어떤 기쁜 뜻이 있음을 깨닫고 여러분 역설적으로 감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수준 높은 감사입니다. 세 번째는요, 고난이 희생하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신앙의 최고봉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부모님들 계시죠? 부모님들은 자녀들 위해서 다 희생해요. 물질도 주고 다 희생하죠. 그러면서 자녀가 잘 되는 걸 보면서 감사하죠. 이렇게 희생하면서 감사하는 게 감사의 최고봉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피 흘려 돌아가셔서 우리 죄가 구원받았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 그것을 아셨기 때문에 십자가 지시기 전에 마지막 성만찬을 행하셨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떡을 떼주면서 이렇게 합니다. 감사하시면서, 이것은 너를 위해 찢는 내 몸이다. 또 포도주를 주면서, 이것은 너를 위해 흘리는 내 피다. 내가 십자가에서 몸버려 피 흘려 죽기 때문에, 희생하기 때문에 너희가 구원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나는 희생하지만 그 값으로 너희가 구원받을 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희생하셔서 감사기도 하셨던 거예요. 그런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에 보면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 지셔서 희생당하시지만 그 보혈로 인하여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을 것을 아셨기 때문에 희생하시면서 감사했던 거예요. 이게 믿음의 최고봉입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절을 영어로 Thank you, so giving day라 그러죠. Thank you, 감사합니다. Giving, 주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이게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면서 감사한다. 이거는 줘본 사람만이 아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줄 수 있다는 것. 이게 감사하죠. 여러분,
많이 가졌다고 다 주는 거 아닙니다. 줄 수 있다는 것. 그래서 내가 이렇게 희생해서 줌으로 말미암아 상대편이 그것 때문에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격려를 얻고 다시 행복하게 살 수 있다면, 하나님 안에서 일어설 수 있다면 이게 감사한 거죠. 그래서 좁은 사람만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아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들도 여러분 이렇게 지금 말씀대로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헌금하시잖아요. 오늘 추수절 그거는 전부 다 미자리 교회 돈이랑 쌀이랑 해서 다 나갈 거고요. 교인 가운데 어려움 당한 분들, 선교사님들, 지역사회 어려운 분들 복지관을 통해서 다 나가게 될 거예요. 특별히 오늘 또 이렇게 우리가 쌀 나누기를 하는데 또 라면과 쌀이 있는데 또 어떤 분이 무명으로 감사하다고 쌀을 50포대를 하나님께 헌신했어요. 그래서 계속 하는 말이 감사합니다. 내가 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희생하면서 감사하는 것, 이게 여러분 믿음의 최고봉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추수감사절이에요. 두 번째, 열매입니다. 여러분 봄에 심었는데 가을에 감이 열리고 대추가 열리고 오흑백과가 참 황금 들판을 보면 너무 감사하죠. 올해는 특별히 태풍이 불질 않았어요. 참 오흑백과를 보면서 감사하죠. 그 열매를 볼 때마다 우리는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첫째, 심어야 열린다는 거예요. 열매 맺는 거예요. 심지 않으면 절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저는 도시에서 태어나서 평생 도시에서만 살았습니다. 농사를 져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작년에 우리 교회가 선교센터를 마련했는데요. 선교센터 구석에 조그만 땅에 우리 교회 기사 권사님이 걷다가 봄에 배추도 심고 고추도 심고 가지도 심고 호박도 심고 막 이렇게 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자주 가서 구경을 합니다. 근데 심었더니요, 그 다음 주에 가니까 이렇게 싹이 나고 또 줄기가 나고요, 막 고추가 열리고 가지가 열리고 호박이 열리고 막 그래요. 그래서 그것도 많이 따먹었거든요. 근데 호박이 처음에 요만하더니 점점 커고 제 얼굴보다 더 큰 호박들이 막 열리는 거예요. 그거 보면서 야, 땅은 정직하구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심어야지 열매 맺는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심지 않고 열매 맺기를 바라는 건 어떤 거냐? 그걸 불안당이라 그러죠. 불안당이 뭡니까? 안이불, 땀 흘리지 않고 열매 맺기를 바라는 사람, 그게 불안당이죠. 자, 심어야지 맺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요,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 열매가 다르다는 거예요. 콩을 심으면 반드시 콩이 납니다. 팥을 심으면 반드시 팥이 납니다. 콩을 심어놓고 하나님께 아주 금식 기도를 해요. 팥 나게 해주세요. 그래도 콩이 납니다. 심은 대로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 걷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우린 다 복의 열매를 맺기를 바라지만 무엇을 심으셨나요? 어떤 사람은 영적으로 부지런히 심으셨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육신적인 기질이 있어서 육의 것을 심은 사람도 많습니다. 근데 그래서 자기가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스크린 보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보면 자기 육체를 위하여 하나님을 믿으면서 육신적인 삶을 사는 거죠.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러면 육체를 위해서 심는다는 건 도대체 어떤 걸까 하는 거예요. 또 스크린 보시죠. 성경에 보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창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이런 것을 심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모두 교회 다니면서 좋은 축복의 열매를 맺기를 바라요. 그런데 무엇을 심었느냐에 따라서 육적인 거 심어놓고 아무리 기도하다가 안 되면 금식하고 철야해도요,
절대 영적인 것을 거둘 수는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무엇을 심었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 번째, 많이 심어야 많이 거둔다. 이건 뭐 말하지 않아도 너무나 받는 말씀이죠. 많이 심어야 많이 거두는 것. 아까도 얘기했죠. 조금 심어놓고 많이 거두려고 하는 것. 이게 불한당이라 그랬어요. 땀 흘리지 않고 거두려고 하는 것. 그럼 여러분 어려우십니까? 어려울수록 많이 심으세요. 많이 심어야지 많은 열매가 있잖아요. 그래야지 빚도 갚고 또 여러분들이 축복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또 많이 거두셨어요? 그럼 더 많이 심으세요. 그럼 더 많이 거둬서 우리도 누릴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우리가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심어야지 열매 맺는 거고요. 심지도 않고 열매를 바라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을 심었느냐에 따라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1년을 보내면서 내가 우리 가정이 내 사업이 어떤 열매를 맺는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많이 심어야지 많이 거두는 거예요. 얼마 전에 어떤 교인이 저에게 찾아왔어요. 찾아서 이런 얘기하다가 그분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저는 참 교인들이 안타까운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뭐가 안타깝습니까? 성경을 보면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둔다 그랬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이거를 알면서도 많이 안 심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열매가 없냐고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자기는 너무너무 안타깝다는 거예요. 그분은 남편이 사업을 하시거든요. 근데 사업에 이렇게 프로젝트를 하면 그분이 아내가 굉장히 뭐 큰 건 아니죠. 굉장히 많이 심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목회자에도 심고 가난한 자에도 심고 교회 심고 이웃 정말 많이 심었어요. 제가 보기에도. 이러니까요. 그분의 남편이 하는 사업이 정말 많이 거두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런 거 보면서 제가 그분이 미리 추수를 헌금을 하셨거든요. 아마 제가 보기에 우리 교회에서 제일 많이 하시지 않았나. 뭐 제가 돈 자랑하는 거 전혀 아닙니다. 그러면 다 같이 어렵다는 이 시대에 어떻게 저렇게 될까 생각해 보니까요. 많이 심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고요. 따르겠습니다. 심으면 반드시 열매 맺는다. 기다려라.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어떤 거는요. 심으면 1년생들 벼를 심으면 1년 안에 가을에 열매를 맺죠. 근데 과일나무는요 1년 안에 열매를 못 맺어요. 사과를 심었다. 그러면요 5년 정도 지나지 열매를 맺는 거죠. 귤나무도 마찬가지죠. 어떤 것은 금세 심어서 열매가 있는 거 아니면 어떤 건 시간이 걸리는 게 있어요. 그런데 사과나무 심어놓고 금세 열매 맺지 않는다고 그냥 다 사과를 잘라버리면 뿌리를 뽑아버리면 절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심었는데 금세 열매 맺는 것도 있지만 금세 열매 맺지 않는다고 여러분이 원망하지 마세요. 성경은 때가 되면 거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스크린 보십니다. 이번 주 암송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이 약속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심으셨는데 금세 열매 없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어떤 것은 금세 열매 맺지만 어떤 것은 5년 있다 맺기도 하고 10년 있다 맺기도 해요.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때가 되면 거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열매하면요 가을은 열매가 생각나잖아요.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반드시 심어야 맺고요. 무엇을 심었느냐에 따라서 열매가 다르고요. 많이 심어야 많이 열리는 거고요. 또 심으면 반드시 열매 맺기 때문에 금세 열매 맺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때가 되면 거둘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서 기도를 많이 해서 응답받은 사람이 조지 밀러입니다. 그 사람은 5만 번을 기도해서 5만 번을 응답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분은 여러분 정말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기도했어요. 주변에 다 예수 믿었어요. 응답이 됐어요. 열매가 있었어요. 근데 두 사람만이 기도를 그렇게 했네. 이 사람만이 교회를 안 다니는 거예요. 근데 돌아가실 때까지 안 다니셨어요. 근데 그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많은 사람이 이렇게 했어요. 다 5만 번 응답받았지만 응답이 안 되는 것도 있구나. 이렇게 했는데 돌아가시고 1년 지나서 두 사람이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되면 거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그리고 많이 심으세요. 세 번째는요, 마지막 나눔입니다. 우리는 성경대로 살아야죠. 그럼 추수절에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나? 자, 제가 먼저 말씀을 가르쳐 드리고 그 다음에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힘써, 복받은 대로 힘써 하나님께 드리라. 가난한 이웃과 즐기라. 세 번째, 가난한 자를 도우라, 나누라. 이렇게 세 가지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스크린 보십니다. 신명기 16장부터 보면 절기때 설교입니다.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따라해 보겠습니다. 힘대로 드릴지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받은 복을요, 제가 매년 절기가 되면 얘기하죠. 그냥 추수감사절에는 몇만 원 넣은 것 뭐가 안 하는 것보다 100번 낫지만 하나님은요 감사를 받기 원하기 때문에 1년을 돌이켜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런 복 받았지. 그래서 주신 거 가운데 많이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주어지는 환경에서 힘써서 하나님께 드리라는 얘기예요. 많은 분들이 저에게 물어봅니다. 추수감사절 헌금은 어느 정도 하면 돼요? 저한테 물어보는 분들이 많아요. 그 기준을 말씀해 달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요, 추수감사절 어떻게 얼마를 하라는 기준은 없어요. 너의 주어진 가운데 복받은 가운데 힘써서 드리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목사님들이랑 나누고 저희 윗대 어르신들이 행해갔던 걸 쭉 보면서요, 나름대로 기준이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뭐 헌금 많이 해라 이런 기준으로 말씀드린 거 전혀 아닙니다. 제가 만약에 그렇게 헌금 강조한다면 지난주에 설교를 했겠죠. 이건 뭐냐면 저희 어른들이나 이렇게 보면요, 추수감사절은 1년 중에 묶어서 가장 크게 감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 나름대로는 기준은 이렇습니다.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이런 겁니다. 가장 큰 1년의 감사이기 때문에 여러분 매달 감사하잖아요. 그럼 매달에 곱하기 12개월인가 곱하기 11을 해서 감사한 게 전 기준이라고 생각해요. 뭐 내가 돈으로 생각해서 너무 돈으로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감사한 걸 한 달에 3만 원을 했다. 10,000원을 했다. 그럼 매달 감사한 거에 12개를 곱해서 하는 게 전 기준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기준으로 해요. 그런데 저희 어르신들 보면 그거보다 훨씬 많이 하세요. 풍성하게 심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저도 저희 아내하고 이거보다 더 하나님 주신 것보다 더 많이 하려고 애를 쓰는 편입니다. 그러니까는 이렇게 받은 복을 가지고 힘써서 드리라는 거예요. 두 번째, 그러면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우리도 즐기지만 기업이 없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들과 같이 즐기라는 거예요. 스크린 보십니다. 신명기 16장 14절을 보면 절기를 지킬 때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즐거워하되. 이거는 네가 풍성한 소득이 있는데 내 주변에 레인들은 기업이 없죠. 고아, 객, 과부들과 같이 즐기라는 거예요. 같이 나누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여기에 맞게 우리가 말씀대로 하는 거죠. 그래서 떡도 해서 우리 같이 즐기기도 하고요. 주변에 다 나눠주기도 하고, 그리고 말씀한 대로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주변과 어른성 같이 즐기는 거죠. 세 번째는 가난한 자 나누는데 이렇게 하라고 써 있어요. 스크린 보십니다.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반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름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그게 뭐냐면 이제 이만큼 농사를 졌어요.
그럼 밭을 빌 때 모퉁이는 그냥 두라는 거예요. 좀 가만히 생각해봤어요. 한 모퉁이만 생겼는데 한 모퉁이만 그냥 두는 말이 없어서 네 모퉁이 그냥 둬야 되겠구나. 이렇게 두고 이건 베지 말라. 그거는 농사를 못 지어서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주워서 먹고 살 수 있도록. 그 농사 지다가 떨어진 나달이 있잖아요. 그거 줍지 말아라. 가난한 사람들이 그거 주워서 살 수 있도록, 가난한 또 새들이나 동물들이 먹을 수 있도록. 그래서 이렇게 나누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나누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들이 저 헌금한 거, 절경금은 다 가난한 사람과 어려운 선교하는 이런 모든 사람에게 다 나눠갑니다. 또 이 쌀도 그렇고요. 이제 오늘 3부 예배 마친 다음에 여러분들이 좀 죄송합니다만 남자분들은 한 박스 좀 들어가고 밑에 로비에도 좀 다 갖다 주세요. 이거 몇 살이 못합니다. 그러면 이거 다 가지고요. 저희가 명단을 다 만들었거든요. 우리 지방에 어려운 당하는 교회, 선교사들, 또 이 지역에 복지회관, 어려운 당하는 우리 교인들 다 해서 다 나누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축복의 통로로. 그래서 저는 이거 보면서요. 성경에 보면 가난한 자 나누라. 이게 너희 복이다. 이렇게 해서 저희는 정말 부지런히 나눕니다.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여기랑 저랑 끝까지 잘 가면 너무 좋겠어요. 근데 혹시 저기 부산이나 대전이나 이런 데로 이사 가시잖아요. 그럼 이제 교회를 어느 교회를 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고를 거예요. 그럴 때 정말 분위기도 좋고 말씀도 잘하고 그런 교회를 고르시는데 또 하나의 조건은 뭐냐면 그 교회가 말씀대로 나누는 교회인가도 보셔야 돼요. 많은 교회들이요, 추수제 얘기했지만 헌금 갖고 온 것만 갖고 자기네만 즐거워해요. 그래서 나누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거 가지고 가난한 자를 나누면 누가 교회를 욕하겠어요? 그거를 보여주고 나누지 않으면 세상 사람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너희들만의 천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런 것들을 나눌 때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위로와 소망을 얻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하죠. 말씀을 정돈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추수감사절에서 감사, 그리고 열매, 그리고 나눔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크리스찬은 말씀대로 살기로 결정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깨닫지 못해서 실천하지 못하면 할 수 없지만 우리가 깨달았으면 그렇게 실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그래서 감사가 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이게 말씀대로 삶을 살아내는 이러한 축복의 통로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추수감사절입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감사하되 무엇을 주셔서 감사하는 것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게 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이제 예수님이 피 흘려 생명 주시고 희생하셔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했던 것처럼 우리도 나누면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감사절을 우리가 이렇게 지키라고 말씀했사오니 우리가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기뻐하게 하게 하시고 힘쓰게 도와주시고 우리 주변과 나누어서 풍성한 축복의 통로가 되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